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의 귀환을 바라는 그러한 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참 비참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해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꿈 같다. 이거 꿈이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고백을 담은 시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도 430년 동안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그들도 70년 동안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이 4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던 그 시절 해방도 꿈 같은 역사 아닙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누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어제 시장들이 된,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된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상대방들이 워낙 못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사고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그들,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살아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상시예요? 그 2절, 3절을 보니까요, 입이 귀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죠. 웃음이 가득, 행복의 표현이죠. 그렇죠? 문나라 중에서 말하기를 주변 나라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도와줬다며. 그런데 뭐, 그게 뭐야? 포로로 됐대, 포로로 됐지.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신 게 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 젊어서 끌려왔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요. 그죠? 뭐 80, 90 노인 됐을 거고요. 그냥 나라의 말도 잊어버렸을 거고요. 문화도 잃어버렸을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던 자에게 회복의 역사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던 자들에게 정령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사막 지역으로서 항상 건조해서요, 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4절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셔서 남방의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 기도 그대로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영혼이 메마른 시내처럼 되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한때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졌습니다. 습관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졌습니다. 예배에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봉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으니 이제는 봉사가 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이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 버리는 예배.
정말 찬송가를 보지 않으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 오죠. 이제 7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77절인데 우리는 맥추절로 하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까지 그들은 주님 떠나버린 상황, 주님 안 계신 상황,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년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송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듯이. 아니, 이 씨 뿌린다고, 마른 땅에 씨를 뿌린다고,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은 기도를 한다고 누가 이것을 열매 맺게 한다는 말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수고, 이 고통, 이 압제, 이 낙심,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으로 주실 것인가.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고 반복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마음으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몸에 질병이 다가왔을 때,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몸이 아픈 성도들, 병상에서 너무나 외롭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 기적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녕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적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것이 우연한 일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움직여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렵습니까?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사들이 살아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먼저 쓰임받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